벌써 16년이라 그러나 17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에 들어와 계셔서 한국에서 신학교에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부가 오셨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입니다. 박하목 선교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김미숙 목사님은 제가 이번 겨울에 몽골 다녀오셨죠? 네, 몽골 가시기 전날 밤에 뵀습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제가 같이 1박 하면서 몽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저는 이제 몽골을 한 15년 이제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좀 몽골에 대한 소개도 좀 드리고 함께 또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이번 겨울에 영하 30도 목사님 보내시고 어때, 기분 좋으셨습니까? 우리 목사님 추운 데서 고생하시니까 좋다, 눈물 안 계셨죠? 네, 정말 영하 30도. 목사님 이렇게 오신 다음에 저희 또 모였습니다, 수원에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어요. 이 광야에서 몽골 그 막 눈, 뭐 9월달에 첫눈이 와서 다음 해 5월달까지 몽골은 눈이 안 녹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뭐 눈이 쌓여 있는 벌판이셨겠죠. 거기서 몽골 운전사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몽골 가시면서 대부분 다 그런 이제 소원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정말 특별하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할렐루야, 그런 소원함이 당연히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가셔서 그 벌판에서 길을 잃고 헤매실 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겠다, 이런 좀 이제 1시간 바로 앞길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주님이 안 나타나셨답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서 한 3박 4일 가까이 또 사역을 하시고, 숙소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정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영하 30도 밖에 한 30분 이상 있으면 정말 춥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집집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렇게 복음 전하시고, 또 거기서 잠도 주무시고 식사까지 해결하시고 이렇게 오시는 그러한 일정을 소화하시고, 이제 다시 울란바토르로 돌아오셔서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옆에 주님이 계셨대요. 할렐루야. 근데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나는 처음부터 같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주님 그 몽골에서 또 다시 한번 목사님께서 주님을 만나시고 항상 함께 하시지만 그렇게 오셨다는 보고를 이렇게 수원에서 저희가 모였을 때 해주셨을 때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면 마스크 쓰셨지만 한번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자신도 소중하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너무나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몽골 상황과 또 이렇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좀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셔서, 사실은 제가 먼저 목사님 우리 충원교회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왔는데 교회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몽골에 목사님이 영하 30도에 가실 때 그 함께 교제했던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목사님 교회 어떠신가 이렇게 좀 또 목사님들 뵙고 싶어서 제가 엊그제 와서 인사드렸는데, 근데 너무나 마음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사실 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목사님께서 바로 그럼 선교사님 좀 은혜를 나눠주세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오늘 저는 몽골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이제 몽골 민족을 이제 제가 15년 섬기면서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좀 제가 준비한 PPT가 좀 있는데요. 두 개가 있을 텐데
아무거나 하나 먼저 올려주십시오. 어떤 것이 먼저 올라올까? 네. 네,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몽골이 먼저 나왔네요. 네, 죄송한데요, 그거 말고요. 저희는 이제 2004년도에 몽골에 처음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이제 몽골 가기 전에 대전에 저는 이제 연구원으로 있었어요. 대덕 연구단지에서 한 10년간 연구원으로 있다가 2004년도에 저희 몽골에 갈 때 저희가 가족이 이제 6식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와 3남 1녀 이렇게 해서 6식구.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갔을 때 저희 아내가 안고 있는 애가 막내 3살, 제가 안고 있는 애가 5살, 그 다음에 우리 둘째가 딸입니다. 7살, 제일 큰 애가 9살, 3579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뭐 온 가족이 비행기 처음 탄 게 선교사 파송받고 비행기를 처음 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고요. 다음 페이지. 이거군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되게 커서 큰 애는 대학교 4학년입니다. 예. 이거는 뭐 3년 이제 전 사진인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뭐 이제 대학교 3학년, 이번에 셋째가 대학교 들어왔고요. 막내가 고3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애 둘은 한국에 좀 있었고요. 원래 처음에 갈 때는 다 같이 갔다가 6년간 첫 번째 사역을 하고 2010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좀 안식년 하면서 처음에 제가 갈 때는 그냥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안식년 하면서도 신학 공부도 좀 했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들어갈 때는 큰애 둘은 한국에 두고 이제 대학 들어가야 되고 고등학생이고 하니까 그때 이제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지금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이제 몽골에서 했던 사역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 원래 제가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혹시 몽골 국제대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몇 번 끄떡끄떡 하는데, 예. 그래서 아마 그 학교에 교수님 중에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유명해지신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도 저 몽골 국제대학교 교수로 함께 있었습니다. 그 2002년도에 세워진 학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몽골에 사실 처음 가게 된 거는 그 학교에 이제 부름을 받고 가게 됐어요. 2002년도에 세워졌는데 이제 그 학과를 오픈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을 때 마침 그때 이제 제가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하던 공부가 박사과정이 원래는 한 5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인터컵 훈련을 받으면서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뭐 제가 이렇게 뭐 능력이나 어떤 뭐 기준이 돼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로 3년 반 만에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좀 졸업을 일찍 시켜주셨습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몽골에서 콜링이 왔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해가지고 몽골에 학과 오픈.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한 2년 정도만 이렇게 학교 좀 이렇게 오픈하는 거 좀 섬기고 저도 바쁜 사람이니 내 길을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몽골에 2004년도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몽골에 가서 하나님께서 몽골 민족을 향한 마음을 몽골에서 다시금 부어주셨어요. 그거 이제 조금 더 이따가 나누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이 한민족을 사랑하셔서 한 120년,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 그 선교사님들께서 이 조선 정말 우리를 얼마나 잘 섬겨주셨습니까? 아까 제가 저녁 식사하면서도 목사님께 잠깐 나눴지만 100년 전에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 중에 그 100년 전 조선 정말 어둡고 그 힘든 그 땅을 섬기셨던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그 고백하시기를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 그 당시에 100년 뭐 한 120년 전이죠. 1910년입니다. 1910년 영국에 모이셔가지고 그 선교사님 고백. 조선은 뭐 청나라나 일본처럼 군사 경제적으로 대국이 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때는 아마 안 보였겠죠. 이게 뭐 우리가 이 전 세계 뭐 경제 10위까지 갈 줄 뭐 그때 그게 그런 게 뭐 상상이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뭐였냐면, 그러나 이 조선 교회는 이 아시아를 섬기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 고백을 그 선교사님께서 하신 겁니다.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라고 평양에 신학교를 하셨던, 정말 그 선교사님의 그 고백처럼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가 열방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사실 제가 몽골에 갈 때는 몽골이 어떤 민족인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몽골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이 몽골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제 몽골이 다 아시는 것처럼 몽골 하면 역사적 아주 위대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징기스칸. 징기스칸이 800년 전에 몽골 제국을 세운 영웅 중에 영웅이죠. 그 징기스칸 그 제국, 이따가 그 영토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근데 그 땅을 이제 8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몽골 민족이 일어나서, 그때 800년 전에는 정말 많은 피를 흘리면서 말발굽과 정말 칼과 창으로 그 땅을 정복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사랑과 십자가로, 복음으로 정말 그 땅을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자. 아멘. 그러면서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징기스칸의 역사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몽골 민족이 있습니다. 800년 전 그 전 유라시아를 다스리면서 곳곳에 몽골 민족을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8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라시아 곳곳에 몽골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고 그들로 하여금 세계 선교를 완성하자. 아멘. 예, 아직 몽골에 한 번도 안 가셔서 표정들이 남의 집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한 그 몽골 민족의 비전이, 제가 2004년도에 갔는데 2005년도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몽골에서 우리 몽골 교회 우리 지체들과 함께 기도할 때 막 뜨겁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서 그러한 비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 정말 너무나 소중한 민족이다. 정말 하나님, 정말 이 몽골 민족을 통해서 하실 일이 정말 무엇입니까? 너무 막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몽골에 가서 부어주셨어요. 이런 민족이라면 내가 평생을 이 민족과 함께해도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2년 후에 다시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저 몽골을 더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선교사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다가 벌써 한 15년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는데, 지난 15년 동안 너무나 정말 행복했고, 정말 매일매일이 감동이었고, 정말 이 몽골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민족을 사랑하시는지 정말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지금 아까 PPT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몽골이 사막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몽골 사람들 유목민들이 많거든요. 양을 데리고 이렇게 유목을 많이 하는데 점점 사막화가 심각해져요. 그래가지고 이 시골에서 유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에 대한 어떤 좀 동경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몽골 유목민들이 또 때로는 한 4년 5년마다 아주 무서운 추위가 찾아옵니다. 영하 50도. 그런데 좀 부지런하게 좀 가축 사료, 건초를 준비한 집은 괜찮지만 그런 거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추위가 오면 정말 가족처럼 함께 지내던 가축을 다 하루 저녁에 다 잃게 돼요. 그래서 제가 2009년도인가 그때 몽골에 아주 추위가 찾아왔었는데 900만 마리가 하루 저녁에 동사를 하는 그러한 추위가 이렇게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몽골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동그란 텐트 있어요. 게르라 그러거든요. 유목민들. 그 게르를 그냥 차에다 싣고 도시 울란바타르, 몽골 수도는 울란바타르인데 그쪽으로 올라와서 그냥 도시 빈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은 환경 난민들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좀 새로운 삶을 좀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좀 격려해 드리자 해가지고 저런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사막화가 되고 있는 지역에 기본적인 농업 기술과 또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교육도 시켜드리면서 좀 공동체, 농업 공동체를 하자 해가지고 저런 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란바토르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 알탕볼락이라고 하는 마을에 저렇게 농장을 우리나라 정부 코이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개발도상국가에 지원해주는 그런 좀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코이카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2년간 약 10억 정도의 자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걸로 저 마을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좀 넘겨주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교육도 시켜드리고, 예, 다음, 예, 저런 뭐 농업 교육 여러 가지 공동체 훈련 이런 것도 같이 했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저희가 알탕볼락이라는 그 마을에는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군수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 하겠습니다 했더니 땅을 한 2만 평 주셨는데 쓰레기장 옆에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저희가 사실은 갔을 때 저희는 이제 농업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다음에 저 이제 여기 효창동 서울에 한반도 국제대학원 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석사과정 학생들 저희는 생도라고 부르는데 이 생도들 한 서너 명하고 우리 또 몽골 제자들하고 가서 저 마을에 처음 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이제 비닐하우스를 이제 하려고 비닐하우스를 딱 쳐놓고 있는데 비닐하우스 처음 쳐본 거예요. 근데 비닐하우스 아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상식이 절대로 이게 비닐하우스 길면 양쪽에 문이 있지 않습니까? 문을 둘 다 닫아놓든지 아니면 둘 다 열어놔야 된다. 한쪽만 열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몽골은 바람이 막 5월달에 굉장히 막 광풍이 불어오거든요. 바람이 확 불어오면서 비닐하우스가 하늘로 푹 날아갑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런 걸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민들하고 처음에 관계를 맺고 이런 비전을 나누고 막 땅을 파고 울타리를 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데 그 한 50m 되는 비닐하우스가 하늘로 푹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몽골은 이 샤머니즘이 강하거든요. 무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그것 보라고 와가지고 땅을 이렇게 파헤치고 이 땅 신이 노했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동서남북에 뭐 이렇게 제사 먹을 걸 갖다 바치고 시작을 했어야지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마음이 막 다 식어지고 저희들을 향해서 거리감을 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기도 정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월달에 씨를 뿌려놨죠. 아무튼 그래서 그 해 비닐하우스는 실패, 포기하고 이제 그 노지에다가 감자도 심고 뭐 양배추도 심고 했는데, 근데 이제 아직 그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지하수파고 스프링클러로 물을 줘야 되는데 아직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전기도 없어요. 그래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이제 물을 주는 뭐 그걸 해야 되는데 아직 설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날씨는 따뜻해지고 씨는 뿌려놓은 겁니다. 그리고서는 저희가 그 농장에서 같이 뭐 자면서 그 찬양 있죠. 반가운 빗소리 들려. 그러니까 저희 몽골이 건조한 지역이니까 물을 줘야 되는데 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근데 뭐 밤에 잠을 자는데 새벽에 비가 가끔 이렇게 툭툭 떨어지면 야, 그것이요 얼마나 은혜의 비인지. 그때 하나님께서 저 농장에 정말 기도할 때 이런 말, 이삭이 그해 농사함에 첫해 100배를 얻었더라, 주셨더라,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하면서 기도했을 때 감사하게 첫해 농사가 저렇게 된 겁니다. 막 감자가 막 저만한 게 나온 거예요. 그제서야 그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마음을 여시고 다들 가짜인 줄 알았는데 뭔가 있네 하면서 이렇게 처음에 그 마을의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저 뒤에 보시면 비닐하우스는 다 찢어지고 아무튼 뭐 첫해 수확을 감사했던 그런 순간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감사 축하도 하고요, 잔치도 하고. 쭉 넘겨주십시오. 하여튼 저희들 이제 울란바토르에 이제 최근에 이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최근에 올라오신 분들, 빈민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다 모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전을 나누고 교육을 시키고 저분들과 함께 내려가서 그 마을 농장 공동체를 한 겁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 태양광 장비도 직접 설치를 하고,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옥수수 박사님이라고요, 김승건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몽골에 1년에 한 번씩 계속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막, 비가 잘 안 오고 여름이 짧은 이런 지역에 맞는 옥수수 씨를 계속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받아다가 저희 농장에 심어서 이제 옥수수 재배도 성공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저렇게 이제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이게 물을 주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거기서 감자를 심었는데 저렇게 감자 싹이 올라오고, 다음. 이렇게 또 해바라기. 그러면 마을에 해바라기가 피니까 마을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양배추도 저렇게 심고. 다음에. 두 번째 해에 아까 그 물 주시던 그분은 이제 농업 전문가세요. 그래서 첫 해는 안 계셨고, 제가 제주도에 계신 분을 제주도까지 찾아가서 좀 제발 좀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분은 선교사십니다. 그래서 저희 알탕몰락에 오셔서 이제 비닐하우스를 전문가 해서, 역시 전문가가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아주 비닐하우스를 성공하니까 이제 마을 주민들이 너무 기뻐하시고, 저기서 보시고 이제 자기들 집에 이제 텃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거의 한 30가정이 다음 해에 비닐하우스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마을 군수가 우리 마을이 바뀌었다고 참 기뻐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저렇게 가정 예배가 시작이 됐고요. 다음에. 그래서 또 우리 가정, 저희 그 영접한 우리 가정에서 땅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한 100m, 50m,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 한 1,500평 되죠. 몽골 사람들은 평생 그 정도 땅을 그냥 하나 받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그냥 그 정도, 도시는 좀 작은 땅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땅을 교회로 내놓으셔서 거기에 저렇게 좀 큰 계를 치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리고 이제 저희 울란바토, 여기 도시 교회입니다. 생명샘 교회라고 저희 부부가 2007년도 개척을 해서 감사하게 2014년에 이렇게 입당을 한 생명샘 교회입니다. 다음. 처음에 이제 입주했을 때 우리 제자들과 기쁘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쭉쭉 넘겨주십시오. 사실 저희 아내 오늘 같이 왔는데, 생명샘 교회는 저희 아내가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탕불락 시골에 내려가서 사역을 하고, 저희 아내는 저렇게 제자들 양육을 이렇게 하고, 지금도 뭐 한국에 몸은 나와 있지만 저희 부부가 하는 얘기는 다 지금 쟤네들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 밑에 기도해주는 자매는 내몽골에 저희 청년을 이제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쭉 넘겨주시죠. 야외에서 이렇게 세례식을 하면서 야외 예배도 드리고, 다음. 우리 청년들이 또 친구들 초청해서 성탄절 축하 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시작한 지 1년 만에 저렇게 부흥이 돼서 우리 기뻐했던 순간도 있었고요. 넘겨주시죠. 넘겨주십시오. 선교 몽골리아 뭐죠? 우리 전도사님이신가요? 이 PPT 말고 다른 PPT로 좀 바꿔주십시오. 할렐루야. 아까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몽골 국제대학교를 아마 많이 모르실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속해 있는 이 인터콥 선교회에서 원래 이제 1997년도에 밝은 미래 학교라고 하는 초중고등학교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워낙 몽골이 어렵기 때문에 길거리 아이들, 정말 가난한 아이들, 겨울에 영하 30도 너무 춥잖아요. 애들이 지하에 그 난방관이 지나가는 그 지하 맨홀 그 뚜껑 밑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제 처음에 2004년도인가 3년도에 처음에 몽골에 들어가신 우리 인터콥 첫 번째 선교사님께서 그 길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를 시작한 게, 지금은 이제 그래도 몽골에서는 오고 싶어 하는 명문 사립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밝은 미래 학교를 이제 저희가 하다가 한동대학교 총장님, 이제 소천하셨지만 김명길 총장님께서 오셔서 그 학교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동대가 함께 할 테니까 대학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국제 대학. 그러니까 학생 수는 몽골 학생은 70%만 받습니다. 그리고 30%는 외국 학생. 외국이라고 하면 몽골 주변에 많은 어려운 소수민족, 힘들어하는 그런 민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학생들을 모집해 오는 겁니다. 거기에는 러시아 아이들도 있고요, 중국 애들, 또 내몽골에 있는 또 몽골. 그러니까 이제 중국 시민, 중국 패스포트를 갖고 있지만 민족성은 몽골 사람인 거죠. 이런 아이들, 뭐 티벳에서도 데려오고, 심지어는 아프가니스탄 아시죠? 우리 못 가잖아요. 그때 그 피랍 사건 이후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못 들어가게 하는데 거기에 또 300만 정도 몽골 민족이 있습니다. 예, 거기가 옛날 징기스칸 당시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이제 몽골 왕이, 징기스칸 용병이죠. 거기 그분들이 가가지고 다스리는 거죠, 왕처럼. 그리고 나서 씨를 뿌려놨어요, 몽골 민족을. 근데 그들이 아직까지 800년이 지났지만 내가 몽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자라라고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300만이 아프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몽골 교회, 저희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은 그곳에 가서 이 하자라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겨울에도 6명의 청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육로로 한 열흘 갑니다. 열흘 가서 한 2주 전도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 그러한 선교를 몽골 청년들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하자라 청년들을 저희가 데리고 와서 그 학교에, 그러니까 뭐 그 학교에는 한국말, 기본적으로 수업은 영어로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 아이들, 러시아 아이들, 뭐 심지어는 미국에서 온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한 5개 국어가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개 국어를 배우고 싶으시면 저희 몽골 국제대학교로 오시면 됩니다. 기숙사 있잖아요, 기숙사. 거기 러시아의 중국 애들 같이 생활해요. 제가 봐도 그 학교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우리 선생님들 다 또 교수님들 선교사시고 정말 실력과 영성이 있으시고, 친구들이 몽골 친구뿐만 아니라 러시아 친구, 중국 친구, 뭐 글로벌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언어도 뭐 열심히 하면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몽골어, 한국어는 다 잘할 테니까 5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수업료는 한국의 한 5분의 1. 괜찮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혹시 저 고등학생을 둔 우리 학부모 계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한국의 웬만한 대학 졸업한 것보다 저는 몽골 국제대학교 졸업하면 훨씬 더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지다 보니까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영성으로 또 글로벌한 마인드 다 배울 수 있는 곳이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몽골에 이렇게 처음 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제가 몽골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몽골 시베리아 창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몽골이 어딨나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몽골, 그다음 또 북쪽에 시베리아가 있습니다. 바이칼 호수가 있는 그곳을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문화와 역사, 또 민족성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곳을 한 권역으로 이게 저희가 함께 그 지역을 섬기자 해서 몽골 시베리아 창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이게 몽골 국기고요. 쭉쭉 넘겨봐 주시겠어요? 몽골 분들의 외모인데 뭐 우리나라 시골 분들하고 비슷하죠? 저희 같이 몽골 반점 있고, 사실 한 핏줄이죠, 어떻게 보면. 다음. 자, 저 보시면 약간 아래쪽에 몽골 보이시죠? 아멘이세요? 할렐루야. 뭐든지 아멘이십니다. 그리고 밑에 내몽골이 조금 보이고, 위에 가운데 넓은 저 지역이 시베리아입니다. 그곳에 공식적으로 한 40여 개 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흩어져 있는 민족하면 한 100여 개 민족이 있어요. 왜 이제 제가 좀 민족이란 단어를 좀 많이 쓸 텐데, 우리는 코리아는 한민족이에요, 그죠? 뭐 한민족. 요새는 뭐 다른 나라에서 많은 노동자나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우리는 한민족, 그냥 이 한반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없어요. 다민족의 개념이 없는데, 저런 중앙아시아, 몽골, 중국 이런 데는요,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삽니다. 근데 이 민족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멘. 아멘이죠.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중에 우리 한 민족이 속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 우리 한 이 코리아를 이렇게 축복하신 주님 너무 감사하죠. 예. 근데 주님은 우리만 사랑하실까요? 모든 전 세계 지구상의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 선교사들이 아마 가장 좋아하는 말씀일 텐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십니까? 이건 정말 꼭 암송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 한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예언이라는 게 무슨 점쟁이처럼 너는 몇 월 며칠 어디에 가면 무슨 일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를 끝내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있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신약 성경을 또 한 문장으로 줄이면 다시 오실 것이다. 아니겠습니까? 예. 이 약속,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그런데 금방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분명히 역사의 끝을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죠? 끝이 오리라. 예, 그날이 언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끝은 있다 없다? 있어요. 역사의 끝은 있다 이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한번 저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님한테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교수님, 역사의 끝이 있습니까? 그 교수님 표정이 어떠실까? 눈이 껌뻑껌뻑 아니면 퉁그러지면서 뭐 그런 질문이 있냐고 뭐 이런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끝이 언제냐?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언제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예언이고 결국은 성경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기에 우리 크리스찬, 우리 교회는 이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모이면 함께 기도했던 가장 큰 기도 제목 뭡니까? 속히 오시옵소서. 이걸 마라나타라 그럽니다. 마라나타. 그렇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진실로 내가 속히 오겠다. 예. 지금 주님 어디 계실까요? 우리 목사님 항상 옆에 계셨다고 그러셨는데 아멘이죠. 예. 그런데 주님은 무소부지하세요. 어디든지 계세요. 그런데 어디 계시냐 이렇게 여쭤보면 또 좀 복잡해집니다. 예. 근데 사실은 아직은 안 오셨죠. 갑자기 표정이 그렇죠. 오시겠다고 하셨고, 예, 물론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시지만, 예, 결국은 이 세상, 이 역사를 마감하시고 모든 민족의 찬양과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우리는요 그날을 정말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오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정말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복음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과 아직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민족, 그래서 이 복음이 아직 증거되지 않은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미전도 종족이 몇 개나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이것이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신부와 같은 우리 성도들의 당연한 관심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제가 몽골에 갔더니, 이제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많은 민족이, 사실 몽골 내에도요 한 15개 민족이 있어요. 그리고 저 몽골 위에 시베리아, 저 바이칼 호수가 뒤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부리아트 보이시죠? 가운데 부리아트 보이세요? 부리아트, 저 뒤에 호수, 큰 호수 바이칼, 그 다음에 옆에 투바, 알타이, 하카스, 저 북쪽 저 위에 사하라고 보이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지리를 좋아했거든요. 사하에는 야쿠츠크라고 또 그러죠. 다이아몬드가 많대요. 다이아몬드로 유명한 곳 사하. 그러나 한 100만 명 저쪽에 있는데 선교사가 그동안 한 명도 없다가 이번 작년 여름에 첫 번째 자매 싱글 선교사가 사하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기도요 샤머니즘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갔던 그 몽골 국제대학교, 저희가 이제 저런 지역에 가서 학생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을 이제 복음으로 제자로 훈련시켜서 저 마을로 다시 돌려보내자. 이것이 이제 그 학교의 비전입니다. 근데 저 사하에서 온 애들이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돌아가기 전에 저희 학교에 한 150개 나라에서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15개 나라 아이들이 와 있기 때문에 니네 그 하나 이렇게 각 민족별로 뭐 공연을 준비해서 좀 이렇게 페스티벌을 한번 하자. 그래서 사하에서 온 애들이 한 7, 8명이 와가지고 앞에서 이제 학교 강당에서 춤을 췄어요. 민속 옷을 입고 한 1분 정도 춤을 췄나? 그런데 갑자기 애들이 눈동자가 뒤로 돌아가요. 뒤로 넘어져.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잠깐 스톱 하고서 다음 순서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물어봤어요. 니네들 아까 뭐 한 거냐? 그랬더니 이 아이들 10대 후반 20대 초반 애들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신을 불렀습니다. 샤머니즘이요 얼마나 강한지 그냥 10대 후반 애들이 춤을 추는데 신이 강신해버리는 그런 지역이에요. 저 시베리아가. 사실 우리나라에도 무당들이 많이 있죠. 인천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로 바닷가에도 많고 산에도 많고, 제 고향 대전인데 공주로 가다 보면 계룡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계룡산 도사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형님으로 모시는 샤먼들이 저기에 계신 분들이에요. 저 바이칼 호수와 저 사하, 몽골 이곳에 있는 샤먼, 저기서 샤먼이 시작돼서 사실 만주를 지나서 우리나라, 일본, 중국의 티베트, 심지어는 중앙아시아까지 퍼져나간 겁니다. 사실 동아시아의 영적인 그림, 영적 도예라 그러죠. 스피리추얼 매핑을 해보면 샤머니즘이에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 그래서 예수님은 믿어, 그죠? 이거 갖고 있어야 천당 가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뭡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뭐 스카이 이거죠.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스카이 갑니까? 갑자기 분위기 안 좋아지네요. 우리 충원 순복교에서 좋은 대학 많이 보내시면 좋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건 나쁘지 않은데 사실은요 대학교 입학한 애들, 예수 믿는 애들 찾아오면 몇 명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는 거랑 예수 믿는 거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좋은 대학 갔다고 이걸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빌어 새벽마다 우리 남편 승진, 안 믿는 사람들이 술 먹으면 더 승진 잘합니다. 그렇죠? 교회 나오지 마시고 인터넷 뭐 이렇게 부자들하고 이렇게 클럽 만들어 가지고 돈 버시면 더 많이 버실 수 있어요. 안 그런가?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이거 너무 이해가 안 돼. 그죠? 그리고 하여튼 내가 기도하는 거 이거 들어주셔야 돼. 이거 기본 바닥이 샤머니즘입니다. 기복신앙.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 영국의 그 유명한 석학 존 스토트 목사님,
한국에 오셔가지고 예배 인도하시고 딱 하시는 말씀 뭐라 그러셨어요? 한국 교회는 유교와 샤머니즘 위에 세워졌다. 유교와 샤머니즘 위에 세워졌다. 딱 이렇게 딱 분석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 몽골은 더 심각하죠. 시베리아 저 민족들은 샤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더 복을 받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정말 복음 이걸 이해하는 것이 너무 쉽지가 않아. 샤머니즘에 이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저 몽골, 시베리아, 우리나라, 일본. 그래서 저희가 저 지역을 소위 그래서 샤머니즘 벨트, 동아시아의 샤머니즘 벨트라고 합니다. 그 딱 가운데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이제 한국에서 안식년 나와가지고 한국 교회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면서 정말 주님 이 한국 교회를 묶어 있는 샤머니즘의 영을 끊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선교 정말 부흥을 주셔서 정말 우리와 함께 묶여 있는 저 몽골 시베리아의 저 샤머니즘에 묶여 있는 저 민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정말 한국에 나와서 정말 주님께 주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우리 몽골 사람들 말을 타고 달립니다. 몽골에 오시면 제가 말을 태워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이렇게 끌어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달려가는 거예요. 쭉 넘겨주시죠. 자, 몽골은요 우리 중국과 러시아 가운데에 뭐 한 70%가 사막, 고비 사막이라 그러죠. 한 고비 넘었다 할 때 그 고비가 이 고비라 그러더라고요. 그 고비 사막이 러시아와 몽골 사이에 가장 좀 척박한 땅, 쓸모없는 땅. 중국도 별로 관심 없고 러시아도 관심 없어서 또 중국과 러시아가 이 강대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 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완충 지역으로 그 지역에 좀 한 350만 그 민족이 지금 유목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곳이 몽골입니다. 다음, 뭐 면적은 우리나라의 남한의 16배, 굉장히 넓죠. 오셔서 뭐 무슨 농사 짓겠다, 땅 주세요 하면 국가에서 땅을 몇만 평 그냥 줍니다. 좀 혹시 땅이 필요하신 분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한 70년간 그냥 쓰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줘요. 다음, 우리 몽골 말로 무지개가 솔롱고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솔롱고. 근데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솔롱고스라고 불러요. 무지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몽골에 오시면 우리 충원교회 성도님들은 뭐가 됩니까? 솔롱고스 무지개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무지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몽골에 오시면 됩니다. 다음. 그리고 몽골에는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무지개가 많이 뜹니다. 쭉 넘겨주시죠. 저렇게 아름다운 초원, 저렇게 유목을 하늘이 얼마나 푸른지 모르겠어요. 쭉쭉 넘겨주십시오. 저 말을 타고 넘겨주십시오. 저희가 흡수골이라고 하는 호수인데 너무 아름답고요. 저 나담 축제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못 드리고 저 지도 한번 설명드릴까요? 저게 이제 그 대한항공 취향 노선이 아니고요. 저 화살표가 뭡니까 그랬더니 대한항공 취향 노선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저 빨리 대한항공이 다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잘 못 다니고 있는데 저게 800년 전 징기스칸 용병들이 전쟁을 했던 전쟁 정복 루트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려죠. 고려, 원나라, 중국, 인도차이나 북부, 네팔, 또 북인도의 그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그다음에 이라크, 저 아랍까지, 그다음에 저 터키, 저 위쪽으로 따따르스탄, 모스크바까지 800년 전에 몽골 징기스칸이 다스렸어요. 엄청났죠? 그러니까 우리 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 있죠.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했을 때 몽골 지체들은요 이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 땅 끝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그 개념이 있어요. 뭘까요? 자기 조상들이 갔던 저 땅. 사실 우리나라 100년 전, 120년 전 선교사님 처음 와서 첫 번째 조선 선교사들이 성경책을 들고 복음을 전하러 갔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만주로 가셨어요.
그래서 산둥반도, 만주. 왜요? 그곳에 우리와 같은 조선족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 땅은 만주벌판 우리 땅이라는 생각을 좀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 백두산 북쪽 중국이 가져갔다니까 괜히 막 좀 열받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요, 그 만주를 우리가 다스렸던 때가요, 언제냐면 광개토대왕 때입니다. 장수왕. 4세기 때입니다. 4세기. 몇 년 전이죠? 1500년, 1600년 전 아닙니까? 그때 그 땅을 우리 민족이 다스렸다고 해서 지금도 그 땅이 우리 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 끄떡끄떡. 예. 그런데요, 뭐 몽골은 800년 전, 아주 최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땅에 아직도 남아 있는 우리 몽골, 우리 같은 형제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몽골 교회의 비전인 겁니다. 다음. 우리 목사님 겨울에 오셨는데, 그래서 영하 30도면 그냥 평균입니다. 평균. 추울 땐 영하 50도. 아까 그 사하라고 하는 그 시베리아에 우리 싱글 자매 선교사님 혼자 지금 계시잖아요. 저는 그 자매 생각만 하면 좀 가슴이 지금 짱합니다. 근데 작년 겨울에 가장 추운 날 영하 62도였대요. 그곳에서 지금 혼자 100만 명의 사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몽골에 오셨다가 거기까지 한번 갔다가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이게 이제 각 민족들의 의상들이죠. 저 오른쪽 밑에 그 사하, 아까 영하 60도, 저 자매가 입고 있는 옷이 한 18kg 정도 된대요. 저 옷 입다가 뒤로 넘어진다 그럽니다. 그리고 저 왼쪽 끝에 쟤네들은 몽골이 아니라 하자라라고 하는 아까 아프간, 쟤네들은 몽골리안이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음에요. 고기. 우리 목사님이 양고기가 맛있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맛있게 요리해 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그리고 뭐 말고기도 안 드셔보셨죠? 말고기는 회로도 이렇게 드십니다. 몽골과 아까 그 푸른 초원에 그냥 이렇게 방목하고 있던 소, 양. 그래서 이제 소 바로 잡아서 얼리지 않은 우리 그 청정 한우가 아니라 뭐라 그러나요? 몽우, 청정 몽우. 1kg에 4,000원입니다. 건강한. 오셔서 한번 맛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몽골 사람들은 고기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고기, 한국에 몽골 사람들이 한 5만 명 이상 와 있습니다. 인구에 비해서 많이 와 있죠. 근데 힘이 정말 세요. 그래서 이삿짐센터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민족이 몽골 사람이래요. 근데 문제는 한국에 왔어도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고기가 비싸잖아, 한국은. 그래서 일단 몽골에서는 안 먹던 돼지고기를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에서 일하다가 몽골에 오신 분들은 이제 삼겹살과 제육에 대한 맛을 아셔서 이제 삼겹살, 제육은 몽골에서도 다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하여튼 뭐 주로 양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다음. 몽골 사람들 이제 이동식 가옥이고요. 쭉 넘겨주시죠. 시간이. 몽골은 몽골에 대한 이해를 하실 때 그 5가지가 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에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 여인을 만나셨잖아요. 여인과 이렇게 대화하시다가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죠. 근데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죠.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고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다.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한 그 여인을 만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이 깜짝 놀라서 선지자시군요 하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이어가시는데, 그 우물가에 나온 그 여인, 정말 행복을 위해서 5번이나 남편과 결혼을 했던 그 여인이 저는 몽골 민족과 너무 비슷하다 이런 마음. 왜? 몽골 민족에게 남편이 5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 남편. 첫 번째 남편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징기스칸이에요. 근데 그 제국이 한 100년밖에 못 갔습니다. 그 엄청난 제국을 다스렸지만, 그래서 몽골이 이제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겠죠. 그러나 100년도 못 가고 첫 번째 남편 이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남편을
어디서 데려오냐면 중국의 티벳 아시죠? 티벳 해발 3,000m, 4,000m 거기에서 이렇게 돛 닦고 있는 라마 스승들 있잖아요. 스님들. 이분들을 몽골에서 모셔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이라고 원나라를 세운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긴 그 쿠빌라이 칸이 징기스칸의 손자입니다.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대요. 징기스칸의 며느리가.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오른 동쪽으로 오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스토리안 경교들에 의해서 복음을 영접했던 그 며느리가 아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했던 거죠. 그래서 쿠빌라이 칸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 이제 사실 그 뭐 문자도 잘 모르고 몽골 사람들은 유목민이고 흉노족 북쪽 초원길에서 맨날 말 타고 그 칼싸움만 했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자 맹자가 있는 중국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을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해서 저 서방에 가면 좋은 선생님들이 있다. 누구냐면 로마 캐톨릭 사제들입니다. 그분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한 200명의 사제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는데 로마 캐톨릭에서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그때 안 했습니다. 선교를 몰랐어요. 아니 우리 거룩한 사제들을 어디 저 야만인의 땅에 뭐 이런 거였죠.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로마 캐톨릭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안 보내주니까 징기스칸이 화가 나가지고 쿠빌라이 칸이 그냥 유럽을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 형제가 돼서 잘 지냅시다 해서 마음의 문을 열면 정말 형제로 정말 존중해주는 민족이 몽골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는 것을 거부하면 이제 무섭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럽을 완전히 깜짝 놀래켰죠. 그리고 나서 야 우리가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온대 해가지고 우리 누가 오셔야 되는데 해서 찾았던 곳이 티벳 라마 불교. 그래서 라마 불교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라고 들어보셨죠? 달라이 라마가 이제 라마 불교의 최고 수장인데 이제 캐톨릭으로 말하면 교황 이런 겁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칭호예요, 칭호. 그게 달라이 라마가 몽골 말입니다. 달레라는 말은 바다, 라마는 큰 스승. 그래서 우리에게 바다와 같이 큰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해서 달라이 라마를 몽골 황제가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라마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라마 불교가 제가 몽골에 있어 보니까 아주 문제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도회를 해보면 음란합니다. 아주 음란해요. 그래서요 이 밀교라고 그러는데 탄드라 불교 뭐냐면 라마승들은 결혼 안 합니다. 근데 라마 불교를 열심히 믿는 집에 딸이 결혼할 때 첫날 밤을 라마승하고 자요. 초약권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라마 불교가 몽골 민족의 그 징기스칸의 이 기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 라마 불교를 받아들였지만 몽골 민족은 정말 더 불행해지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랑 몽골의 남편은 뭐니 해도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은 정말 두려움의 영이고요, 거짓의 영입니다. 우상 숭배죠.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의 복을 빌고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이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현대인에게 가장 큰 우상은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은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입니다. 샤머니즘은요 두려움의 영이고 또 탐심에 의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 몽골 청년, 몽골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왔다가 그 집에 무슨 일이 뭐 누가 아프다든지 뭐 아버지가 교통사고 났다든지 이러면 몽골은요 집집마다 샤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 엄마나 할머니나 뭐 외삼촌 중에 한 사람은 샤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얘가 교회 오잖아요. 그럼 누가 아파 뭐 일이 안 돼. 그러면 뭐 귀신처럼 알아요. 네가 교회 가서 이렇잖아.
그래서 애들이 교회에 못 오게 돼요. 이것이 지금 샤머니즘. 그래서 몽골은 샤머니즘, 이걸 정말 우리가 정말 저 샤머니즘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가 아까 그 사하, 저 시베리아에 거기 여름에 축제가 있는데요. 완전히 무당들의 축제입니다. 쭉 넘겨주시죠. 네, 쭉 넘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요한복음 말씀인데 남편이 5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샤머니즘, 그 다음에 네 번째 신랑은 70년간 사회주의를 했어요. 사회주의. 근데 몽골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0년대 말에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이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는데, 자본주의가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물질주의 아니겠습니까? 만문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들어왔는데 좋지 않습니다. 예전 사회주의가 더 좋지 않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금 몽골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나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몽골 민족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그렇게 몽골이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민족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많이 지났는데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누굴까요? 네. 아멘. 교회를 뜻합니다. 아멘. 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교회, 사실 이제 그 단어에 성이 있는 언어들 있잖아요. 뭐 독일어나 프랑스어 이런 것 보면 교회는 다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 중에 혹시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있으면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구약 성경의 주제를 하나로 말했을 때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 예언이 구약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 그래 이 사단은 저 말씀을요 누구에게 했냐면 사탄에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아담에게 한 것도 아니고 사탄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사탄을 향한 선전포고 아니겠습니까? 사단아, 네가 이렇게 했지만 나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사람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아멘. 그래서 제가 보면요, 성경을 보면 여인들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기 우리 남성분들도 많이 계신데 솔직히 인정할 거 인정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표정이 좀 불편해지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계신 것 같은데, 뭐 저도 뭐 같이 있지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저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좀 여성들의 믿음. 사실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이집트 바로 왕이 모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다 던져라. 엄청난 당대 최고의 제국의 어명이 선포됐는데 용감한 어머니와 그 누나가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믿음, 여인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시기하는 겁니다. 교회에는 생명을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 어머니와 같은 이 교회가 남은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근데 용이 그걸 시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14절 말씀 보시면 그 여자가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14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계시록 14장 14절. 예, 한번 같이 그냥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네. 그 여인이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막 용이 박해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교회에 두 날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핍박받는 이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두 날개를 주셔서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광야, 자기 곳으로 데려가. 광야는요, 우리 목사님 이번 겨울에 광야에 다녀오셨는데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어.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죠. 애굽에서 정말 바쁘게 일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 히브리 민족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 이 권세 밑에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애굽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좀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가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 그러더라. 미드바르.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듣는다는 뜻이 있다 그럽니다. 광야는 뭐 하는 곳입니까? 듣는 곳이에요. 듣는 곳. 아멘. 네. 근데 또 재밌는 게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안쪽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단어가 광야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그 쉐카이나의 영광이 임했던 그곳 아니겠습니까? 그곳이 어디다? 광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네, 도시로 가면 안 됩니다. 네,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지 마시고 코로나 걸리십니다. 거기로 가지 마시고 광야로 가시길 바랍니다. 네, 몽골에 오시면 광야를 체험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 광야에서 뭐 하십니까?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제 3년 반이죠. 이걸 보통 이제 후 7년 중에 7년, 그러니까 3년 후 3년 반. 이 3년 반이 지나면 뭐가 올까요? 마지막 후 3년 반이 지나면 이제 심판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서 한 때, 두 때, 반 때, 이거는요 관용적으로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이 있기 전을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관용적으로 많이 쓴다 그럽니다.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있고,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때가 지나면 마지막 전쟁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전쟁을 끝마치시고 심판을 하실 것이다. 아멘.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뱀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여인을 막 입에서 물을 토해서 죽이려고 할 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정말 용의 입에서 그 토한 강물을 다 삼키고 주님이 도우시죠. 그리고 마지막 17절 말씀 보니까 용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네. 누가요? 여자의 남은 자손.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들은요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을 왜 주세요?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십니다. 증인은요 그냥 내가 속으로 믿고 있다, 이게 증인이 아니죠. 내가 머리로만 예수님 믿고 있어, 이게 증인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뱀이, 이 사탄이, 이 세상 권세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생각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없기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할 때 아까 14절 말씀, 독수리 두 날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주제를 독수리, 큰 독수리 두 날개. 그래서 몽골에서 독수리, 몽골은요 하늘에 독수리들이 많이 날아다녀요. 저희 아내가 우리 큰애를 이제 임신했을 때 태몽을 독수리 꿈을 꿨대요. 큰 매. 근데 몽골에 갔더니 초원에 꿈에 나타났던 그 매가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요 독수리 사냥을 합니다. 독수리를 어렸을 때 데리고 와서 길러가지고 훈련시켜서 날려보내. 그러면 그 매가 딱 사냥을 하는 거죠. 뭐 여우도 잡고 토끼도 잡고. 그런데 이 독수리, 몽골에서 이 독수리를 보면서 초원에서 광야에서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했어요. 두 날개가 무엇입니까? 이 정말 주님, 이 여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두 날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한쪽 날개는 아까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정말 예배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성령, 신령. 또 하나는 진리. 진리는 뭘까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 우리에게 주신 두 날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주셨다. 더 필요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내 대학 졸업장이 선물인가요? 뭐 선물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참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선물 뭘까요? 성령. 근데 성령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성령은요, 사실 최초의 성령이 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네,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다. 그 세례 요한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천사가 와서 이미 얘기했거든요.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자를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줄로 알아라. 근데 그 천사의 말이 눈앞에서 응답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은요 아무에게나 오시지 않습니다. 아멘. 예. 요엘서에 내가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사실은요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다가 최초의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남자의 후손이 아닌 겁니다. 여인의 후손이에요. 말씀이십니다. 거룩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육체에 임하신 겁니다. 이전에는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육체가 없으셨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승천하셨죠. 그래서 주님의 육체가 지금 이곳에 있을까 없을까요? 아까 우리 목사님은 옆에 계시다 그러셨는데 그러나 그 육체로서의 주님은 올라가셨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언젠가 다시 오시겠죠. 말씀대로 구름 타고 모든 민족의 영광 가운데 오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어디에 부어주시느냐?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그 에베소서 1장 23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교회는 뭐라 그럽니까? 주의,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아멘. 자,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서 깨끗하게 거룩한 신부로 만든 것이 교회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에 임하실까요? 성령은 교회에만 임하십니다. 내가 평생 열심히 한 우리 학교에 성령이 안 임했어요. 삼성그룹에 성령이
예, 삼성이 좋아요? 충원 순복음교회가 좋아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삼성에 성령을 안 부어주십니다. 교회에만 부어주세요.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거예요. 아멘. 성령, 그 다음에 또 아까 두 날개 중에 하나가 성령, 또 하나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도 교회에 주신 겁니다. 예, 말씀을 위임, 부탁한 그 부탁을 교회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날개예요.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아멘. 네, 정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과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있는 겁니다. 말씀에는. 근데 이 두 날개를요 막 묵상할 때 한 가지 말씀을 더 주셨어요. 뭐냐면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인데 있나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에베소 교회지만 우리 교회를 뜻하겠죠. 우리는 무슨 터 위에? 두 가지 터죠. 보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터입니다. 아멘. 물론 오늘날 사도가 있질 않죠. 우리 충원 순복음교회에 사도가 있습니까? 제가 사도입니다. 그럼 좀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사도는 물론 초대교회로 일단.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이 세상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의 권능, 이것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사도, 할렐루야. 네, 사도적 권능이 있으시기를 정말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네, 사도들, 아멘. 우리 충원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사도적 권능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네, 사도는요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전도자 빌립 가셔서 전도하셨잖아요. 사도행전 기억나시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전도를 해서 막 그 마을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내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할 때 안수함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물론 빌립 집사님께서 전도를 하셨지만 사도가 내려가서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겁니다. 네, 이거예요. 사도적 권능. 성령의 세례, 성령의 권능이 사도들에게 있었고 그 권능이 지금 어디에 있다? 교회에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 사도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에 주신 사도적 권능이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에 가셨어요. 에베소 교회에 제자들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가시기 전에 성경을 열심히 잘 가르쳤던 아볼로 같은 좋은 선생님들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에 가셔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네,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언하고 방언도 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도적 권능이에요. 아멘. 이 권능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의 말씀.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은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까지는 인정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곳은 다른 삼성이 그걸 선포합니까? 무슨 서울대학교가 그걸 선포합니까? 그걸 선포하는 곳은 오직 어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이 사도, 성령의 권능과 이 진리를 선포하는 이 선지자, 말씀을 맡은 선지자의 이 기름 부으심이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독수리 두 날개. 네. 우리 마지막으로 PPT 제일 뒷부분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독수리 두 날개를 몽골에서 묵상하는데요. 그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올 것이다. 예. 한 조금만 앞으로요. 예, 조금 더. 예, 예, 거기. 저 몽골 지도가 나타나면서 가운데 몸통이 몽골이에요. 그리고 한쪽 날개가 다음 페이지요. 예, 중국. 저기 55개 소수민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베리아에 100여 개 민족이 있습니다. 이 몽골이 중국과 러시아를 두 날개로 하나의 큰 독수리가 되어서 중앙아시아를 날아서 쭉쭉 넘겨주세요. 중앙아시아를 날아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 비전. 할렐루야. 이게 독수리 두 날개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몽골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 교회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저 중국에 수많은 소수민족이 있어요. 티벳 민족, 내몽골, 위구르 들어보셨나요? 동샹 이런 민족들 그곳에 몽골 청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고 있어요. 저 얼어붙은 시베리아 땅 정말 저 바이칼이 있는 저 브리아트, 투바, 야쿠트, 저 사하 그런 곳, 알타이 이런 곳에 이제 우리 몽골 청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독수리의 두 날개로 하나로 이어서 우리 한국 교회와 함께 이 동아시아의 부흥을 일으키고 정말 예루살렘까지 날아가는 그러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주님 허락하시면 몽골에도 좀 오셔서 함께 몽골 청년들과 예배하시고 그렇게 정말 주님의 꿈을 함께 나누는 귀한 우리 충원 순복음교회 공동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좀 가능하시면 이 시간 좀 한번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 정말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한쪽에는 성령의 권능, 한쪽에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정말 이제 마지막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마지막 전쟁이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강력한 공격이 올 겁니다. 그러나 주여 몸된 교회 정말 여자의 후손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정말 예수의 증거를 가진 마지막 남은 자손을 이 광야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 귀한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 여인의 후손을 주님 세워 주셔서 자 성령과 진리의 정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권능으로 열방을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는 주님의 거룩한 군대들이 주님의 몸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